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 등이 가리키는 전통 등에 대하여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것,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사람의 전통을 가리킨다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읽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일렀으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존경하는 것들은 많이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심심하면 외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외치고. 그러나 그 사람 뱃속에 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듯 해도 다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뱃속에 든 것은 언젠가는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저는 어쨌든 목사님들을 많이 겪어보고 만나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의 할렐루야 하는 것은 참 혐오감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의 주여 주여 입에 달고 사는 주여 주여, 또 어떤 크리스찬들의 아멘 아멘 하는 것들에 대하여 사실은 혐오감을 가질 때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왜 저분은 심심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놓고 다른 상황 다른 때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왜 저리 더럽고 악하고 완악하고 편협되고 그런가? 그 이중성, 외식이지요. 그 이중성에 대하여 저런 식으로 살 바에야 입에서 할렐루야 그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거 하지 말지. 심지어는 그게 너무 습관적이기 때문에요. 뭐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하는 것이면 우리는 대강 이해하고 지나가는데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술 먹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있어요. 목사가 들어가서 할렐루야 술꾼들한테. 도대체 술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입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소위 자기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달고 살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천주교 대표 한 명, 불교 승려 한 명을 앞에 단상에 앉혀놓고 그 사람들한테 야, WCC가 얼마나 문제냐, WEA가 얼마나 문제냐, 그리고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아니, 좋지 않은 말로 승려 그 중이 뭘 알겠어요? 뭘 알아? 참, 목사라는 사람이 기괴해도 또 WCC, WEA 안 돼 그러면서 앞에는 누가 앉아있냐 그러면 천주교 대표라, 평신도 대표라, 대수천 이런 사람, 그 회장이라 그런 사람 앉혀놓고 WCC 안 돼. 도대체 그 위선이란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무리 외식해도 언젠가는 나오지요.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15장 9절에 주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을 가리킨다. 무엇을 이용합니까? 성경을 이용해서요. 기괴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배경으로 기괴한 해석을 해야지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구나 하고 쫓아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해석의 과정을 건너뛰고 이상한 알레고리나 사용하고 이상한 정신나간 문맥을 벗어난 뭔가를 써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소경들에게 소경된 인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것이.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가 심심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과 격이 틀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목사에게 당신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좌익 언론들도 JTBC도 알고 한겨레도 알고 MBC, SBS 또 좌파 기독교 언론인 CBS나 노컷뉴스 같은 것들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물어봐요. 저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목사로서 가당한 이야기냐 물어봐요. 그런데 이 목사 왈 또한 이 목사를 지지하는 많은 목사들 왈 또 저런 세상 사람이지요. 김진 논설위원 같은 사람 왈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왈 너희들이 이해 못해. 그러면서 자신에 대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한 목사들에 대하여 이 개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하고 나하고는 격이 틀려. 격이 틀리면 하나님에 대하여 막말을 하고 신성모독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죠. 그 사람의 계명이죠. 문제는 그에 대하여 그렇구나. 아니 격이 틀리면 소위 자칭 선지자가 격이 틀리기 때문에 사도 선지자가 되었다 칩시다. 신약의 사도 선지자들이 평신도들과 격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오히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그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으셨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가 나는 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 하나님과 너희들 나를 욕하는 목사 너희 개자식들과는 나하고는 격이 틀리고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틀려. 나는 너무 친하거든.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칩니다. 4월 15일 이후에 그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그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을 알자 해서는 그 목사가 그렇게 논리를 세웁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천지 창조전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이 모든 인류사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최초로 본 사람이 모세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았다. 그러면 최초로 본 사람이 모세다. 근데 아브라함도 보았다? 에이, 참. 아브라함은 모세 앞에 사람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았다. 설계도 보려면 어디 가야 되냐? 셋째 하늘에 가야 된다. 3층 천에 가야 된다. 3층 천에 모세가 갔고 아브라함이 갔고 다윗이 갔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셋째 하늘 3층 천. 그래서 설계도를 보았다. 설계도를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보았기 때문에 신약의 서신서들을 기록하는 게 가능했고 성경을 여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면서 이제 운을 띄웁니다. 사실은 내가 목뼈 잘라 수술할 때에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래서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다. 그 내용들은 언제 가르쳐줄까? 그것은 4월 15일 총선 뒤에 가르쳐주마. 성경에 몇 명 안 되는 그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을 대놓고 나도 그들과 같이 셋째 하늘에 가서 3층 천에 가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았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깨닫게 된 거야. 그러한 정말 궤변,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려도 기독교인들이 아멘 합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아멘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그렇게 가르쳐도 그리고 소경대 인도자를 따라서 당신들이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들 끌고 갈 때 결국은 빠지는 구덩이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면서 당신 목사들은 당신 교회에 가서 또 당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겠지. 왜? 그런 가르침들이 한국 목회자 세미나에서 계속 전해졌던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신 나간 소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러한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자, 입이 더러운 자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마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정결 예식 등으로 어떻게 손을 씻고 어떻게 깨끗한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물론 좀 더러운 음식이 들어가면 병균도 있고 세균도 있고 몸의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과 죄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죄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지요, 말.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말. 무슨 말을 하냐?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확인하려면 그가 입에서 무슨 말을 하냐? 무슨 말을 하냐?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자녀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살면 야, 참 심각하게 안 좋아졌구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고 예의 예절을 지키고 그러면 기본은 될 수 있는 모양이구나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 또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항상 가르치는 것은 존댓말, 예의가 있는 말, 욕설 정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달라들고 하는 것 정리하고 깨끗하고 바른 말, 고운 말 사용하는 것. 부부간에 어떤 부부 상담이나 혹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선을 넘지 않는 말. 아무리 당신들이 서로 사랑한다 해도 당신들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영린이 있는데 그 영린을 건드려버리는 선을 넘는 말을 해버리면 당신들의 사랑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남편이 아내의 영린을 건드리는 더러운 말을 마음대로 하면서 아내의 사랑이 무너지니까 그것은 네 책임이야. 왜? 본래가 때린 놈은 발 뻗고 자고 왜? 자기는 가해자니까. 맞은 놈은 아파서 잠 못 들지요. 그래서 때린 놈은 소위 막말을 마음대로 해놓고 지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 아내는 그 막말과 더러운 말을 남편에게 듣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다 무너져 버렸지. 그래 같이 못 살겠다. 헤어지자. 그랬더니 그 결혼생활 혹은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런 썩을 인간들이 한국에도 아주 많습니다. 썩을 인간들. 어떨 때는 부모가 자녀한테 막말을 하고 학대하는 말과 행위들을 하면서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 부모들도 있고 거꾸로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 품 안에 있으면서 자녀들이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자애들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남자를 만나러 다니고 학원 간다 해놓고 돈 빼돌리고 그 짓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가? 그러니까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확인하려면 언어 생활을 보면 되는 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얼마나 명백하고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한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합니다 해놓고 한쪽에서는 또 막말하고 그런 요소들이 다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여기저기에서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면 별로 가족들 정도 말고는 알아채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었을 거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도 바리새인들의 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목격했다. 그 말이지요. 주님에 대해서도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다녔던 자들 아닙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이 뽑혀지는 건 당연한 것이지.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케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잔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뜨려지는 것, 던져지는 것,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이거 쓰고 저기에서는 저거 쓰면 안 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주님 말씀 듣고 요즘식으로 하면 바리새인들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님 당신께서 소자를 실족케 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 그 바리새인들이 소자들을 실족해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또한 좀 믿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어서 이제 믿는 초신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온갖 이간질과 욕설과 험담과 모독과 모욕을 하니까 듣는 초신자들이 그래?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이 랍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사렛 예수님은 저들의 말대로 이단 혹은 이단의 괴수가 아닌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갖다가 내로남불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러한 일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소경된 인도자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소경된 인도자들의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이미 소경이다. 소경된 인도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 좌파 같은 경우는 평화 타령하고요. 남북 통일 타령하고 또 너희들의 인생을 국가가 다 책임져준다. 또 감성팔이하고 뭐 그쪽을 쓰고 이제 기독교 우파로서 어느 목사는 목사니까 복음 통일된다. 곧 5만불 시대가 오게 된다. 5만불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나한테 돈을 내라. 돈을 내면 내가 뭔가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월드컵 경기를 주최하는 것처럼 돈이 쏟아지게 들어오게 해주겠다. 나는 어디 허경영 이상의 사람을 보는 줄 알아. 그러나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멘, 저 선지자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서가 칼을 차고 거지 깡통을 차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기괴한 괴담을 듣습니다. 말하자면 그 목사와 야, 개신교의 성기는 없어. 로마 가톨릭의 성기는 바티칸이고 이슬람의 성기는 메카인데 개신교의 성지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개신교의 성지를 만들어버리자. 아니,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리고 왜 개신교의 성지가 없습니까? 당연하게 있지요. 어디에 있나요? 저 팔레스틴에. 그거 모릅니까?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우리 개신교의 성지인 거 모릅니까? 원천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성지도 거기일 거고 우리 개신교의 성지가 당연히 이스라엘인 것은 왜 모릅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델, 사해바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 다 거기 있잖아. 단, 부엘세바 또한 사해 옆에 소돔과 고모라에 파괴됐던 흔적들 이제 거기를 넘어가서 미디안 광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면 거기에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성을 했던 흔적들이 있고 김승학 장로님이신가요?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책으로도 떨기나무 원투 쓰여지기도 했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했던 저 이집트 애굽이 팔레스틴 그 옆에가 있고 거기가 성지지. 대한민국에 성지 세우면 1년에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오고 하루에도 월드컵 경기하는 것처럼 돈이 쏟아부어진다. 그딴 소리를 사람 소리라고 짓거리니까 따라갑니까? 그래놓고 이제 우파들을 모으기 좋게 문재인은 하야라, 주사파, 척결 그리고 뒤쪽으로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리켜요? 사람의 계명, 온갖 요설과 잡설을 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소위 반문재인, 문재인을 하야시켜라, 주사파를 척결하라. 그런 것은 앞으로. 뒤로는 기독교인 모아서 성경 가리키고 지 교단 세우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섰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옛날부터 반스 목사로 유명하고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욕을 끼치고 하나님께 모욕을 돌려드리고 많은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저러면 나는 안 믿겠다. 그랬더니 반스 목사가 갑자기 애국자가 되고 선지자가 된 세상이에요. 저 사람이 선동해서 보수의 표를 과거 22만 표, 또 40몇만 표, 그리고 2016년 4.13 총선에서는 77만 표를 가져갔지.
물론 그 표가 살아있는 표였냐? 사표, 죽음표, 아무 결과도 없는 표. 그리고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긁어 모았어. 그래서 내가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겠다. 큰 소리를 떵떵떵 치고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국가의 반열로 세울 수 있다. 저는 허경영이가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겉만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요. 허경영이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성경도 없잖아요.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 꺼내지 말고 예수님 말 꺼내지 말고 그냥 데모하라 그 말이에요. 데모하면서 그러면서 불교인, 천주교인, 기독교인, 누구 무교든지 다 모여가지고 문재인 하야시킵시다. 그럼 데모해. 뻘짓하지 말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 목사는 지가 데리고 다닌 집 수행비서에 대하여서 수없이 많은 목사들 앞에서 전 국민이 듣도록 야 쟤는 생긴 게 못생겨가지고 내가 어디 불륜을 저지를 그런 얼굴 생김새가 아니야. 저 얼굴 보면 내가 만지고 싶겠어? 그런 것을 성경을 가르친다는 세미나에서 사람 말이라고 짓거리는 것입니다. 그게 음란이죠. 그게 음란. 그게 음란. 여집사 불러서 야 안스 벗어. 안스 벗어. 순종하면 내 사람이고 순종 안 하면 내 사람 아니야. 집에 있는 인감도장 가져와. 요즘에는 인감도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아요. 인감도장 가져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내 사람이고 아니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교회 헌금은 다 내 것이다. 심지어 교회 정관을 자기 교회 교인이 자칭 5,000명인데 5,000명 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내가 다 임의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그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내게 물을 수 없도록 누가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 5,000명이 물론 저는 2,000명도 채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본인이 그 5,000명이라고 노래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5,000명이 내는 헌금에 대하여 1년 되면 수십억 이상이 들어오겠죠. 그것은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한다. 그 돈을 어떻게 유용했는지 무슨 건물을 사는데 썼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하여 교회 정관에 전혀 책임 묻지 못하게 하겠다. 당신들도 그렇게 교회 정관을 만들라. 얼마나 목사들 좋겠습니까? 야,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우리도 그러면 교회 정관을 내 마음대로 바꾸자. 월급도 내 마음대로 올리고 교회에 남는 재정이 있으면 다 내가 갖다 쓰고 마음대로 하겠다. 마음대로.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이 한 1,000명 되는데요. 그래도 거기는 이제 정관을 그렇게 마음대로는 안 하고요. 그래도 1,000명이면 부교역자, 전도사, 분목사 등등 꽤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부교역자에게 월급 나가니까요. 그리고 1년에 이제 결산할 때 되면 1,000명이나 되는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80%의 교회 재정을 가져간다. 그래요. 재정 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80%를. 부교역자 안 두니까 재정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평신도 사명자를 키운다 해서 보통 교인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맡긴 다음에 그것도 필요한 재정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당신이 알아서 돈 모아가지고 해. 당신 돈으로 해. 헌금은 따로 내고. 정광훈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11조 봉투 2개 준비해. 하나는 하나님께 내고 하나는 나한테 내. 나한테.
하나 하나님께 내고 하나 나한테 내. 응? 하나님께 내는 것도 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지한테 내는 건 지 거지. 참 가난한 사람은 죽으란 이야기예요. 부자들이야 이제 10분의 1을 11조로 낸다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100배, 60배, 30배로 내가 다 갚아줄게 소리치는데 가난한 사람이 100만 원 벌어가지고 11조 20만 원 내놓고 여전대에 활동하려고 김장하려니까 네 돈으로 김장해. 아니 생활비도 안 나오겠구만. 남는 게 뭐가 있어서. 정말 가난한 자들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가 선지자라니. 이건 대한민국의 명백한 수준이 드러난 것이. 저는 지금 진리에 대해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우파를 분열시킨다? 그건 세상 사람이 이야기해도 되고 그러나 그 사람이 태극기 집회 때부터 태극기 집회에 속은 사람들 폄하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그렇게 했다고 끊임없이 욕하다가 지금은 지가 다 벌어먹고 있잖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수호자인 것처럼. 저는 박사모든지 친박이든지 무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친이는 더 문제고. 그러나 저 사람은 친이 계열과 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킨 사람인 것처럼. 아니 당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된 다음 2017년 3월 10일 탄핵되고 3월 12일 당신 교회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이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그리고 나는 박근혜가 탄핵될 줄 알았기 때문에 태극 집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딴 소리들로 설교한 사람 아니냐 그 말이야. 그래놓고 당신은 일찍부터 선지자였지. 정말 양심 좀 있어라. 양심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양심 있는 사람은 일구이연할 때에 부끄러운 줄 알아요. 내가 한 입으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거짓말이 되니까 부끄러운 줄 안다고. 더군다나 한 입으로 두 말 할 때 두 말을 다 듣는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줄 아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인격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목사가, 하물며 한국에 알아주는 한기총의 대표라는 인간이 이번에 또 한기총 대표로 단독 후보로 나왔어요. 왜 나오겠어요? 중소교단들이 이제는 활동하는 거 따지면은 40 몇 개 있나? 거기에 한기총 대표장 되려면 돈 1억 5천만 원 내놔야 되는데 그 돈이 누가 있겠어요 도대체? 작은 중소교단의 목사들이 그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1억 5천이. 운영비로 1억 내놓고 발전기금 5천만 원 내놓는 1억 5천이 어디가 있겠어요? 작은 교회 목사들, 가정의 자녀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는데 이 중소교단은요. 총회 사무실 유지하면서 총회에 전체적으로 통과라는 그런 총무 목사님들 이런 분도 월급 100만 원 이거밖에 안 줘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 월급 100만 원 받아서 가정 살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안수직 있으면 안수위원을 다니면서 또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생활을 유지해요. 그런데 무슨 1억 5천이 어디 있어요? 먹고 죽자 해도 죽자할 것이 없겠네. 1억 5천만 원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아무나 후보로 나와서 개판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정광훈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왜 그러세요?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분별이에요.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느냐?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는 욕설하고 함부로 뭐 하다가 커가면서는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관리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친구가 지나가면서 발을 한번 밟았더니 그냥 입에서 콱 욕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밟아도 인내하고 참고 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그러면서 친구야 너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갔는데 너 알았냐 몰랐냐 등등 정상적으로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모 선지자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는 심심하면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작년에 이제 지 총회 열어가지고 총회에 참석한 목사들한테 작년 10월 17일 날도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 10월 25일 날 있는 그러한 광화문 집회에 나와라. 안 나오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게 농담이라고 하시오. 생명책이 당신의 농담거리로 전락되는 거예요? 생명책을 어떻게 당신의 농담거리로 전락시켜서 심심하면 생명책이요. 네가 인도하는 집회에 안 나가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언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으로 임명했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교황보다 더한 자로세. 그자가 한국교회 목사들한테 너희들은 교회의 머리야. 교회의 머리야. 교회의 머리야. 교회의 머리기 때문에 설교도 누구 마음대로, 재정도 마음대로 하는 거야.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야, 교황 많아서 좋겠네.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야.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이 머리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그런 사람의 계명들을,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의 계명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좋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지. 마귀가 세운 사람이지. 뭐 하려고? 대한민국 끝장 내려고 그러겠지. 응? 그게 어떻게 우파분열이야? 정말 수준이 너무 한국교회 수준이 저급한 것 같아. 너무 저급해. 저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15장, 마태복음 15장 16절 봅니다. 15절에는 주님,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16절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먹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본다 그 말이에요.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아니 그 선지자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게 욕이더라고요. 뭐 잡년이, 개자식이, 개새끼가, 미친놈이 뭐 이런 욕들은요 그냥 심심하면 쏟아내는 정신 나간 소리이기 때문에 소위 블라인드를 처리하고 누가 말했는지를 덮고 저게 정상이냐?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그런 욕설하는 사람은 관계 끊습니다. 상종 안 합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인은 더 소위 그 인간 말대로 급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는데 급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급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뭐 한기총 대표장님이시라며 급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급수는 고사하고 어찌 그리 저렴하고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 우파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미쳐서 달려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을 섬기기로 한 모양이죠. 하나님은 버리고 진리는 버리고 말씀은 버리고 사람을 섬기기로 시작한 모양이죠. 아니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지켜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언제까지 버리냐? 한기총 대변의 말대로 4월 15일까지는 버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한기총 대변인 모 목사가 4월 15일까지는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강변했잖아요. 왜 너희들 기독교 집회나 연단에 불교 승려들 세우냐?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4월 15일까지. 4월 15일 지난 다음에는 이제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만 그 다음에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준대? 하나님께서 당신도 옳다고 손들어 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우판이 좌판이 해서 정치 집회를 한다고 치고 왜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못 차리냐 그 말이. 더군다나 목사들이
신학을 뭘로 했냐? 성경을 뭘로 읽었냐? 당신들 강단의 설교는 뭐하고 살았냐? 뭘 설교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없어.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생각도 정리하고 관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생각도 깨끗하게 해야 돼. 그 목사왈 자기는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냥 감동 감화 받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조금 터치하면 나는 우악 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 알게 해주시고 쓰는 거야. 당신 마음의 그 쓰레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셔요? 아니면 방언하고 통역한 흉내내면서 샬라샬라샬라샬라 이 개잡냐나 샬라샬라샬라 설교 시간에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지. 참 참담했어요. 그런 인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말하기가 싫어요. 두말하기가. 정말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같은 목사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 그런 목사를 옹호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틀리면 틀렸다 그러란 말이에요. 이해하면 이해하고 아니오면 아니오 해야지.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요즘엔 진리보다는 이제는 언론이고 여론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작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샬라샬라샬라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진리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 나오느냐?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을 이제 뭘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목사 요즘은 타칭이 되겠죠. 이제 자칭 타칭. 요즘에는 이제 사사라 그럽니다. 사람들 왈. 누가 어떤 여자 분이 여자 성도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놓고 마음에서는 이 개잡년이 그런다고. 그런 지 마음에서 돌아다니는 것까지 다 설교 시간에 말하잖아요. 참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설교 좀 처음부터까지 들어봐라. 당신들 똑바로 들어봐. 응? 당신들 똑바로 들어봐. 슬퍼. 응? 귀 닫고 눈 닫고 살면서 악한 생각이 입 밖에 나오고 살인이 뭐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명예훼손을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그 양반 인생을 찾아보세요. 고소고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는 별 사람의 명예훼손을 다 해놓고 지가 조금 당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대변인 세우고 별짓을 다 하네. 내로남불의 전형 극치고세. 나는 또 다른 조국, 또 다른 추미애, 또 다른 문재인 다 보는 것 같아 그 사람에게서. 이건 뭐 어디 목사도 아니고 잡사도 아니고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 살인이 뭐예요? 미움이죠. 미움. 온갖 미워하고 악의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신성모독을 해놓고 신성모독했다고 당신 왜 그러느냐 목사로서. 그러니까 이 개자식들아, 너희들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 너희들하고 나하고 격이 틀려 이 개자식들아. 내가 가만두지 않아 너희들을. 살인이죠. 뱃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간음. 빤스 목사? 몰라요. 성적이고 음란한 것들 간간히 짓거리고 말하는데 자기는 괜찮대. 음란 연결되죠. 간음, 음란, 도적질. 자, 헌금 내놔. 나에게 전부 다 위임한다. 헌금함에 쓰지. 그래놓고 이제 다른 데서 어떻게 하면은 지그들은 돈 벌려고 한다. 그리고 지가 다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일이다. 그거. 참. 그게 도적질이 아니냐. 하나님 빙자에서 빼앗아 내는 게 도적질이 아니에요.
뭐 빚을 뭐 얼마를 졌다고? 선거운동 기독당 하니라고 133억을 썼다고? 그 돈 어디서 나왔는데? 교회 현금 갖다가 쓰지 않았어? 그게 도적질 아니야? 너희 교회 정관들이 바빠서 그 교인들 헌금 다 갖다가 몰아넣은 거 아니야? 133억? 그래놓고 애국이었어 그게? 네가 세운 네 당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게 도적질 아니야 그게? 50억을 빚졌다고 뻥을 치면서 어디서 어디까지 자료를 꺼내놔봐. 자료를. 말만 하지 말고 감성팔이 하지 말고. 그래놓고 이제 돈이 내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헌금한 사람, 청교도에 헌금한 사람들, 지금 1000만 이상 한 사람들, 헌금한 사람들 지금 갚아주고 있대. 나는 의리의 사랑이니까. 당신 빚이나 갚아, 당신 말이 옳으면. 참 기가 막힌 일이야. 그래서 왜 애국 헌금하라고 돈을 냈는데 왜 쓰냐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온 돈이니까 11조는 떼야 하잖아. 11조는 내 마음대로지. 아니, 당신 양심은 알지. 다 네 마음대로지. 그게 도적질 아니에요. 참. 거짓 증거.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 한 달 전과 한 달 뒤에 발언 들어보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NCCK는 이단이라고 내가 공식 발표하겠다. 언제 그랬어 당신? 소위 말하면 지나가면서 조금 말하되 그게 공식 발표예요.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WEA 탈퇴하겠다. 언제 탈퇴했는데? 탈퇴한 적 없잖아. 그냥 탈퇴하겠다 말만 해놓고 지난주에 다음 주에 탈퇴하겠다. 기자회견에서 탈퇴하겠다 해놓고 당시 탈퇴한 적 없잖아. 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아니 성경 보고 그런 것도 분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회방. 회방이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집가 부르고 욕하고 공격하는 것이지. 진리를 가지고 예스 하면 예스하고 노 하면 노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당연한 분별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전에 이제 자기가 소위 10월 3일날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그랬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회로 하겠다 모이고 그러니까 연일연야 회방을 했어. 연일연야 회방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를 욕했냐 그러면 엄신영 목사님, 제 양반을. 내가 니를 형님이라 불러주니까 이 개자식아, 네 여자 관계 다 터뜨려 버릴 거야. 내일 내가 다 네 빨리 항복하고 손들고 네가 계획한 집회들 다 그만두고 내 밑으로 기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니를 가만둘지 알아. 네 비리들, 네 여자 관계들, 문제들 다 폭로하고 터뜨려 버릴 거야.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영상을 내렸어요. 왜? 확인해 보니까 엄시영 목사님이 사실무근이래. 저쪽에 집회하는데 내 이름을 판 거고 나는 그 집회를 개최하거나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해가 풀렸는가? 그 다음에 사과방송. 형님 미안합니다. 사과하더만이 미안합니다. 아니, 오해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건 쌍욕이고 막말이고 네 여자관계, 네 비리들 가만둘 줄 알아 폭로해버릴 거야. 그 생쇼한 난리를 두 목사가 그 목사하고 그 옆에 있는 그 목사하고 생쇼 생난리를 치다가 살그머니 그 영상 내렸더만. 참, 그건 뭐예요? 회방이지, 회방.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이게 더럽게 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설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명백한데 이 거짓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광화문 우파들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찻잔 속의 태풍. 말하자면 우파 기독교인들은 다 여기 모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카페에 얼마 전에 들어가서 켜놨어요. 이 어느 기독교 카페인데 여기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기독교 카페예요. 여기 회원이 몇 명이냐면 회원이
5만 4천 명이 넘어요. 5만 4천 명 넘는 최근 글을 봅시다. 최근 글, 가장 최근 글이 그렇게 나왔네. 한기총 혹시 이단인가요? 그럼 내용을 들어가면 저는 정치는 잘 모르고요. 또 성향상 어느 당 찍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유튜브 통해서 책 읽는 사자라는 유튜버 초창기 활동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점점점 이제 과격하게 정광훈 목사 옹호하고 말하더라. 구독자 수가 좀 늘더니 이제 정치적인 유튜버로 변질됐나 싶어 구독하기 취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광훈 목사 이름은 처음 들었던 것이 몇 개월 전이고 보통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그냥 몰라. 최근 뉴스에서 나오길래 뭐 목사는 많고 이상한 사람 별난 사람 어디 가나 한둘씩 있으니까 별난 목사인가 보다 정도로 여기고 뉴스도 크게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사람이 한기총의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기총도 문제가 많다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요새 어딜 가도 기독교는 욕먹고 있어서 그저 사람들이 기독교가 싫어해서 하는 얘기 정도로 듣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자세한 상황을 보니까 경악했다. 방금 전 유튜브에서 정광훈 목사의 그 문제의 발언을 보고는 경악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한기총 회장? 다들 투표해서 회장 뽑은 거 아닌가요? 그냥 뽑지요. 단독후보 뽑지요. 돈 1억 5천. 그래서 이제 댓글들을 보면 여러 개 달렸지요. 배운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자들은 전 목사나 또 책 읽는 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비성경적이고 이런 의견들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정교 분류를 가지고 왜 목사가 정치판에 끼어들어 저러느냐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4월 15일 날 표를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여긴 전부 그래요. 전부. 책 읽는 사자는 위험한 인물로 보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를 폄하할 뿐 아니라 도저히 종교를 정치로 이용하고 무엇보다 구독자 수 늘리려고 비본질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책 읽는 사자 이야기 꺼냈으니 그 말 많이 하네요. 그 유튜버는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반대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구독하기 취소했습니다. 또 그런 걸 통해서 복식과 가라지가 어느 만큼 자라기 전까지 구분하기 힘드는데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는 작업인 모양입니다. 책 읽는 사자 크크크크 교회 다니는 사람 까고 싶은 사람이 즐겨 보더라고요. 목사 아들이 됐나? 그러면서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척을 하고 어떤 목사님에게 사과하라는 영상을 봤는데 신앙을 얘기하며 되게 논리적인 척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떠나서라도 그냥 재미없고 매력없는 신박하지도 않은 유튜버였습니다. 한기총에 대해서도 다 욕해.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 첫 글이고요. 그 밑에 한 5칸 내려가면 성령의 본체이신 목사님 나오네. 기독교인들이 모인 카페니까 성령의 본체이신 목사님. 정치적 견해는 둘째치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지요. 자기 연설을 신의 소리라 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던 헤롯의 결국과 고라와 그의 동조한 자들의 말로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원본 영상을 올려놨어요. 원본 영상. 제가 올린 영상 아니고 성경을 알자. 정광훈 목사의 성경을 알자 1강. 그래서 이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는 이야기를 1분 52분 38초부터 들어봐라. 그리고 링크를 걸어놨어. 그걸 들어보면 이제 성령의 본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라고 부정도 않고 당신들도 그렇게 될지어다고 해주고 그것이 어떻게 송 무슨 박사가 당신 성령의 본체라 그랬다. 그 사람 이야기지 전 목사 이야기 아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냐고 말 문맥을 보라고 말이에요. 어디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에 여러분 날 우습게 보면 안 돼. 이충곤 박사님이 나한테 대단하다고 한다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충곤 박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송영선 박사님도 우리 교회 나오는데 송영선 박사님도 내가 설교하는 거 듣고 이래요.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아멘.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성경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열려서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자가 누구예요? 정광훈이. 뭘 쳐다봐? 옆에 쳐다봐도 없어. 여기. 아이 참 뭘 쳐다봐? 정광훈이라니까. 이제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 누구라고? 정광훈. 정광훈 말 안 하는 사람은 저녁 안 준다? 확실해요? 아멘. 이게 목사들 모인 세미나에서 하는 이야기. 이게 올렸네. 다 타이핑해서 올렸네요. 문맥 안 잘라내고. 답글에 어떤 사람 이단성 발언이네요. 원래 이단이지만 한심하네요. 다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당신들 찾자는 태풍이라. 아는 기독교인들 다 안다고. 당신들만 몰라. 다른 사람은 새삼스레 점점점. 그것은 그 전 목사에 대한 건 알아. 그냥 그 사람도 아니야. 그 다음 사람 정말 갈 때까지 가네요. 지옥까지 물귀신 작전인가요? 그 다음 사람 저거 완전 개새끼네요. 감히 성령의 본체라 하다니. 그 다음 사람 성령의 본체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저런 말을 자기에게 갖다 붙이고 창피한 줄도 아니 두려워할 줄도 모르다니요. 이 사람들이 정상이잖아. 이 기독교인들이 정상이잖아요. 그 다음 사람 성령의 본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본체라 함은 자기를 곧 하나님이라 칭함이니 가히 참남된 사단 마귀의 말이 분명합니다. 전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람 댓글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말일까요? 저는 원래 저분한테 관심이 없어서 대충 큰 논쟁거리 이야기들만 알고 있었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람 저도 그저께 듣고 놀랐습니다. 그건 이미 선을 넘어간 거지요. 이제 그저께라는 것이 이 올린 사람이 이제 답글을 단 거예요. 답글을. 요게 1월 12일 날. 그 다음 사람 부끄러워요. 이런 사람 때문에 전체가 욕먹습니다. 그 다음 사람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종이라고요? 진짜? 참말로? 에이 설마 아닐 거예요. 진짜 맞다면 어떻게 저는 개건방을 떨 수 있을까요? 놀라우라 유유. 이것이 기독교 카페에서 지금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숫자도 적은 것도 아니고 54,000명이에요. 응? 여기에다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얼마나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정광훈 한번 해볼게요. 정광훈 그러면은 뭐라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말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나왔네. 정광훈에 대한 내용들은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 한기총 역시 이단인가요? 앞에 봤었고. 그 다음에가 두 번째 글이 성령의 본체이신 목사님.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 세 번째가 신학대학 다닌 적 없다. 목사 안수증 위조 의혹도. 목사 안수증은 노회에서 주는 건데요. 정광훈 목사 안수증은 총회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당신들 목사 안수증에 노회라 돼 있어, 총회라 돼 있어. 목사 안수의 권한은 주로 노회가 가진다고 말이에요. 노회에서. 목사 고시도 노회에서 보고. 이제 과거에 통합치면 준목고시나 합동체 강주사 고시나 이런 것들은 총회 주관으로 하는데 목사 고시는 노회 주관이고 목사 안수도 노회에서 하고. 그리고 안수위원이 누가 있는지 안수증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총회 목사 안수증이 나왔어요. 뚱딴지 같이. 그런 거 정확하게 자기 목사 안수증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한기총 정광훈 때문에 순수한 믿음과 글 제목이 순수한 믿음과 복음의 단체가 아닌 정치단체, 악의 말이 쏟아지는 단체로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런 글이 올라왔네요. 본래의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이단을 옹호하고 한기총을 정치단체화시킨 정광훈 오늘 아침에 방송한 KBS 직격시사라는 프로에서 목사로서 아니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 또 다른 일을 살리는 언어가 아닌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정광훈 및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항상 상대가 누구이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데 다른 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한 자기 정치에 사용하려고 함부로 성경 인용하며 다른 이에게 악담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형태로 세상의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 한기총 기독교 단체가 아닌 세상의 정치 잔치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글 내용이고. 근데 댓글들이 이제 엄청 달렸죠? 어떤 사람 댓글에 정치에 미치면 반드시 신앙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 또 다른 글에는 자유교회 목사님이 정광훈 옹호하면서 광화문 집회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 댓글들이 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 당신 목사 노예 총회 고발해가지고 쫓아내버려라. 그런 정신 나간 집회에 나가라 하다니 당신 목사 제정신이 아니다. 다 댓글이 그렇게 달렸어요. 이게 지금 이상한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보수적인 기독교 카페예요. 찻잔의 태풍처럼 바보들만 모르는 거예요. 바보들만. 자기 안에 있는 바보들만. 그런 사람을 통하여 과연 표들이 어찌 되는지 아니면 선거가 어찌 될런지 우파 세력은 어찌 될런지 보수가 어찌 될런지 기독교인들 가운데 중도가 얼마나 많고 소위 제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듣고 알아요. 그냥 저건 사람이 아니다고 목사 이전에 사람이 아니다고 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모릅니까? 어떻게 크리스찬이 모릅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18장 6절 18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을 금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사람은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집회를 통하여 정치 집회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 아니, 제가 듣는 것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기독교의 혐오감을 느끼고 어떤 초신자들은 신앙생활을 멈추고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당신들은 찻잔의 태풍처럼 당신들이 사니까 거기가 전부인 줄 알잖아. 안 그래. 그렇지 않나요? 저는 너하라 TV나 이러면 구독자가 몇 명인가요? 20몇 만이야, 20몇 만. 저 전 목사가 교회 헌금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 정관을 내 것이다고 고쳐놓았다. 그렇게 한 발언이 있는 동영상을 몇 명이 봤냐 그러면 2,400명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저 발언이 비성경적이고 말씀과 어긋나다 그 설교는 2,200명이 들었어요. 나는 구독자가 얼마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래도 20몇 만인데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영상들은 잘 안 보고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다음에 따르는 거라요. 원래 소경들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소경이 아닌 사람은 상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나 바보들은 자기가 사는 세계가 전부인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전상과 이런 애들. 근데 그것도 어디에서 그래요? 그 시골에서. 근데 거기에서 학생들 속에 지그들이 제고 잘났기 때문에 엄청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엄청 잘난 척. 그러나 지구 세상의 우물 안의 개구리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갔어요. 교생 중에서 이제 제가 교생 실습을 12명이 했는데 제가 교생장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있는 대학교 이 사범대 몇 명하고 그 다음에 교직과목 이수하는 몇 명하고 하면서 이제 어느 대학에 교직과목 이수한 친구가 함께 하게 됐어요. 이게 그 친구만 대학에 틀려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기가 최고 실력이 좋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가 우리들보다 실력이 더 좋다고 계속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라. 왜? 대학교로 따지면 그 친구 대학이 다 소위 지방대인데 그 친구 대학이 우리 대학보다 한 레벨이 좀 높거든요. 둘 다 국립대인데. 그래가지고 봐봐라, 저 교생 선생님들보다 내가 최고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대학 안에는 대학교 레벨도 있지만 또 과 레벨이 있어요. 과 레벨이. 당시에는 이제 수능 시스템이 아니라 본고사 시스템이어가지고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려면 점수가 몇 점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다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학은 레벨이 좀 떨어져도 우리 사범대 같은 과들은 걔가 다니는 그 어떤 과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걔는 온갖 그걸로, 왜요? 우물 안에서 하니까. 우물 안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대에서 뭐 국립대 얄궂은 데에서 우리가 똑똑해, 천재야, 박사야 그래봐야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대학원에서는 본과생, 타교생을 나눕니다. 일반대 출신으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그다음 그 학교에서 신학과 4년을 한 다음에 바로 한 사람하고. 근데 이제 이 본과생 애들이 굉장히 목이 두껍고 교만해요. 왜? 자기는 지금 신학대학원 1학년이지만 신학을 5년째 하는 거, 5년째. 자기 주장에서 5년째 하는 거야. 이게 목에 기부스를 엄청 해. 너희들은 지금 일반대 나와서 1년째잖아. 5년째야 우리는. 기부스를 엄청 해.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신학 논문들을 번역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신학교는 실력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논문을 번역할 줄은 모르네. 번역할 줄은 모르니까 이제 그래도 좀 영어 실력이 좀 나은 데가 뭐예요? 다 이 읽고 번역하는 영어를 주로 한국은 말하는 영어보다 읽고 번역하는 영어를 많이 해서 일반대생 영어를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점수는 내야 되니까 일반대생한테 빌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에 기부스를 하다가 논문을 신학 논문을 번역해야 되니까 그걸로 세미나 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정말 우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우물 안은 벗어나야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회개하면서 싸우면서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악한 것을 정리하고 정리해서 거룩한 말, 깨끗한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가 옳다 그런 말들을 해야 돼. 더군다나 크리스찬인데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낸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상식도 있고 분별력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책 다 한 권 이상씩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상식도 분별력도 없는 바보들이 됐냐 그 말이죠. 참으로 참담하고 끔찍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요즘 시대 같으면 이건 참 정치고 뭐고 알아서 다 하라고 신경 쓰기도 싫다. 우파든 좌파든 그냥 아이고 알아서 해라. 이건 뭐 어디 좌파 애들, 좌익 기독교 애들은 원래부터 미쳤습니까? 그런데 우파 기독교 애들이 함께 미쳐가는구나. 함께 미쳐가.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러한 한심한 또한 비참한 상황이 한국교회 안에 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쏟아내므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리하고 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말들로 또한 진리의 말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서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했사온즉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